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윗의 이야기 줄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점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권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왕이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몰로크, 사람 잡아먹는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던 일인데요. 이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왕에게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게 되었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되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간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값싼 은혜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태의 아무리 잘못해도 죄에 대한 심각한 자기의 성찰과 깨달음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였지만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후회의 감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다윗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게 다윗의 가족의 계보라고 하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다윗의 가족의 구성원들과 이에 얽혀있는 사건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다윗의 아내들만 해도 십수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름이 없는 여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다윗의 아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 보면 아내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밑에 부인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고 그 아래에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보면서 익숙한 이름이 있나요?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자식들의 이름을 꼽으라고 하면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같은 이름들이 아마 눈에 띄게 될 텐데요. 압살롬도 그렇지만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식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자식이었어요. 또 솔로몬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밧세바의 아들로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식이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만 봐도 형들이 딱 있잖아요. 솔로몬까지 순서가 이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정통성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하여간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윗의 왕권이 솔로몬으로 넘어가려면 그 위에 있는 솔로몬의 형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형들의 문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 아들,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압살롬의 친동생, 여동생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인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차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압살롬이 자기 동생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2년 동안 일을 갈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논을 유긴에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외가가 어디 있냐면 그술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는데, 그 그술이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이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윗이 범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오히려 더 심화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했던 그런 죄처럼 암논은 자기의 형제인 누이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던 것처럼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첫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또 가장 유력한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냐면 압살롬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다윗은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망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이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냐면 다윗의 가장 그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설득하여서 압살롬을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 돌아와서 만날 뻔했는데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죠.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했던 압살롬은 결국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가 왕위를 처음 선포하였던 헤브론으로 가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다윗이 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여러와 같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오른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그 성을 탈출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라서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을 공격해 버렸더라면 아마 다윗은 끝장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추격합시다. 그런데 또 다른 전략가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혹시 우리 반격의 기회를 잡을지 꿈꾸고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압살롬 군대의 전열을 갖춘 다음에 한꺼번에 공격해서 다윗을 죽이자라고 하는 다른 전략을 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히도벨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전략이 받아들여져서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 도피하여서 전열을 가다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1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사무엘하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최후의 전투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장군들이 쫙 모여있어요. 전쟁에 나갈 장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장군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윗이 부탁을 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냐면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다윗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출전하기 전에 부탁했던 부탁이었습니다. 마땅히 반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압살롬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라고 미리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지하고 엄숙하게 전쟁을 준비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타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 약간 이게 코미디 같은 분위기가 이 본문 가운데 좀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탔어요. 그러다가 울창한 가지가 있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 나뭇가지에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 웃기려고 이런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생각엔 말을 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노새를 탔던 이유는 뭐냐면 왕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머리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는 이것을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카락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사무엘하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있냐면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매년 잘랐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엄청 많이 자랐나 봐요. 매년 자를 때마다 한 200세겔 정도 되는 그 양을 머리카락을 잘라냈다는 거죠. 압살롬은 두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던 거죠. 나는 이제부터 왕이다 라고 하는 자랑거리와, 그리고 자기의 이 외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에게는 올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압살롬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인다.
뭐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걸리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그 사이에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전쟁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겪었던 고초는 이만저만한 고초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강남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산발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지금 급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하 16장 6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한 장만 보시면 6절과 7절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참 권력이 참 무상한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향해 욕하는 거죠. 사악한 자 같은 어서 빨리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갈 때 그 뒤를 이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미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 예언대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난에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능욕한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입니다. 33절,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는 거예요. 다윗이 슬퍼한 모습이 여기만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 19장 4절도 한번 보세요. 19장 4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죽했으면 지금 누구와 전쟁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누구랑 전쟁했어요? 압살롬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부하들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6절 말씀이에요. 19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제위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그렇겠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원수를 죽였는데 우리의 장군, 우리의 왕이 그 원수의 죽음을 갖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장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요압이 안 되겠다 싶은지 거의 협박적으로 19장 7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을게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협박이에요. 당장 울음을 그치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승리의 기쁨을,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더 참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군들에 의해서 또 다른 아마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고요. 아들의 죽음을 아기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당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압살롬의 죽음을 마냥 슬퍼하다가는 자칫 다윗을 지지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왜 이렇게 슬펐던 것일까요?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자신의 왕권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슬픔을 쉽게 이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쟁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슬픔과 아픔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던 것처럼 다윗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택하셨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왕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압살롬을 보면서 그 속에 잠겨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압살롬이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자기를 반역하려고 했던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압살롬이 죽을 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을 향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후회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만명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죠. 저는 한번 혼자 속으로 생각해봤어요. 다윗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그를 만나고 그를 안아주었더라면, 마치 돌아온 탕자가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왔을 때 맨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용서해 안아주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안아주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자기가 저질렀던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저질러 놓고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만으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죄를 누가 짊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그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죽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 아니라 실제로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였는데, 어쨌든 다윗은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을 향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고 싶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시는 모습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압살롬보다도 더 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버선발로 달려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불렀던 노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